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다룬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 4가지란,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화를 내며 산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먼저 후회가, 내가 화를 내며 산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화를 내지 말아야 됐을 것을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 것을 하는 후회를 하더라고 합니다. 바쁘다 하고 살았지만 실상 돌아보니까 가족들과 얼마든지 함께할 시간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인생을 다르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후회는 나눔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좀 더 나누어 줄 것을, 좀 더 베풀었다면 좋았을 것을, 결국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산 모습, 베풀며 살지 못한 모습, 마음껏 드리고 살지 못한 모습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후회는 이런 후회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닥쳐올 줄 알고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즉, 자신에게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쉽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더라면 미리 대비하고 살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앞에서 거론한 4가지 후회를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하더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후회할 것이 정말 이것뿐일까 하고 말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복음에는 무엇보다 후회뿐인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삶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후회뿐인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청주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니,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거를 위해 부르셨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소년 문제를 다룬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에 문제의 학생이 6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학교에서 따로 관리하였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선생님의 흉계도 또 징계도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한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정신박야가 수용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박야가 아시죠? 예? 몸이 상태가 안 좋고, 그죠? 자기 기능을 못하고 대소변 다 누워야 되는 아이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켰더니 이 대소변 다 기저귀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갖 불평과 짜증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다 치워야 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들이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박야가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며, 또 내 같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한 봉사기간 일주일이 지나서 떠나게 될 때, 처음에 불평하던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짐을 하기를 다시는 자살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 평생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몹시 기뻤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처럼 변화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나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도인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남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즉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하나,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이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당부하고 계신가 하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주님, 그 40일의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런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까? 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에 이 바울이 가장 적임자 같아서 일부러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주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자리에서조차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시며 일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날에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이 땅이 더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들이 가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름다운 곳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17주 연속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3분이라는 책에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였던 토드 버트라는 청년은 자신을 인터뷰하는 아나운서에게 제2의 인생이 주어졌으니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소원에 그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신 날에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활고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천국 생활을 즐기며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복음 전거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내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2개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앉혀놓고 계신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니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곳이 아닌 복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체험이 있을 때만 또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벌써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1년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 만난 것도 아니고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본인 스스로에게 분명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만,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이 11명의 제자들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 중 그들은 3년 동안에는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수제자는 저주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난리를 쳐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느낀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는다 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인물만이 아닙니다. 초기 우리나라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깡패입니다. 평양과 평안 남북도를 주름 잡았던 깡패입니다. 울던 아이에게 그가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칠 정도의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를 댁에서 시비를 걸며 심심하면 그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한 번은 평양 외곽을 걸어가는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만신창이 됐으면 때리지도 못하겠죠. 적당히 취하곤 보다가 그 깡패 목사가 지나가니까 잘됐다 싶어서, 예수쟁이 지나간다 싶어서 두드려 팼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맞고 얼굴이 피투성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도 가만히 어떻게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최 목사님은 손수건으로 입술에 묻은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 사람 내 손에 죽었지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나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두들겨 맞아도 좋으니 저 사람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때린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복음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증거한다는 말의 뜻이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내 감정, 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님이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로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고 부적 붙이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교만하고 완악했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체험으로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 확신과 능력을,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 확신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정인들로 오늘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성천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건입니다. 앞에 말씀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인생 낭비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에 힘을 쓰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관심과 중심이 무엇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놓으신 하나님 기대하시는 복음 전파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내가 예수님 전가하며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찬양하며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청지기들,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에 그 눈높이에 맞춰가는 복된 청지기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복음을 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높여주실 발걸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부족하고 허물 많고 교만한 인생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서 우리의 눈높이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고백하는 그 일에 우리의 중심을 두시는 복된 성도이셔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후회뿐인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며 다른 사람까지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영생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